저희 교회의 표고, 저희 교회의 목표가 오직 복음으로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이 세상을 이롭게 한다. 그런 제 표고 주제입니다. 자, 오직 복음으로 그랬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직 복음을 증거하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의 사역이 요약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자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랬습니다. 복음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 다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전파하는 것입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러니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요약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중요한 교회다운 교회, 정말 복음적인 교회, 어떤 교회여야 되나,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의 교회로 나가야 되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한 여러분은 다 교회입니다. 걸어다니는 교회들이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바로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복음을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복음을 바르게 알아야 되겠죠. 배워야 합니다.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죠. 불이 탈 때 존재하듯이 교회는 교회다울 때, 복음적일 때만 사실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제대로 가르칠 때만이 교회가 답습니다. 자,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도 부흥을 하고 세상 속에서 한때 화려했던 교회들도 교회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영적으로 계속 쇠퇴하고 그 자체가 없어져 버린 교회들도 많죠. 자,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가난이라든지 핍박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멸망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처음부터 갈릴리 촌동네 사람들에 의해서 배우지 못한 무지한 사람들, 또 로마의 모진 박해 속에서도 시작이 됐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붙잡힙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고 많은 고통을 당하고 감옥에서 풀어나는데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조건이 뭔가 이거였어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절대 가르쳐서는 안 된다. 그럽니다. 자, 근데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또다시 이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다시 채찍에 맞습니다. 그때 그들의 장엄한 삶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납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잘 가르쳤던 사람들, 잘 배운 사람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교회는 쭉쭉쭉 뻗어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복음을 바로 가르쳤던 지역에는 건물은 없어져도 교회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부유하고 교회가 오히려 평안할 때, 그리고 선교에 대한 부분들을 열심히 내지 않을 때 교회는 언제나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참 너무나 안타깝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200년, 300년 막
그렇게 크게 웅장하고 아름답게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엄청난 예배당을 지었지만 지금 우리 가보면 주일날 노인 몇몇만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저 관광지로 전락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바로 복음을 가르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이 복음을 잘 가르쳐야 되죠. 근데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유혹이 있습니다. 그 유혹이 뭘까요? 사람들 마음에 맞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할 것만 뽑아서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죠. 좀 쉽게 욕구에 맞게 인기도 누리면서 사람들이 원하는 입맛대로 복음을 적당히 가르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세운 교회 안에서 별 인기가 없었습니다. 때로는 사도성을 의심받기도 하고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았죠. 그러나 그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단호하죠. 갈라디아서 1장 7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시 말하노니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시설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그것에 너무 초점을 두었습니다. 온 힘을 기울였죠. 성전을 아름답게 짓는 거, 그리고 주차장을 넓히는 거, 그리고 차를 돌리는 거, 파이프 오르간을 세우는 거, 좋은 음악, 좋은 성가대, 이런 거에 초점을 둔 것입니다. 참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닌데요. 시설이 중요한 것도 아닌데요. 건물을 앞세웠던 서구 교회라든지 우리 한국의 어느 교회 그러면 다 큰 교회, 몇몇 교회들이 아프리카라든지 네팔이라든지 현대 세워졌던 엄청난 학교나 건물이 지금 텅텅 비어 있습니다. 거미줄 다 쳐져 있죠. 건물이었습니다. 자, 복음을 잘 가르치고 말씀으로 잘 훈련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다 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 전파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복음 전파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교회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손에 들어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왜? 복음 전파는 주님의 절대 명령, 엄한 명령, 마지막 간곡한 유언이었습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일까? 복음을 전가하는 일입니다. 이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되는 교회 안에 언제, 어디서나, 어느 때나 뭐가 생길까? 자꾸 내분이 생겨요. 교회 안에. 계속 내분이 생겨요. 내분. 저희 교회는 16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거하고 저희 교회가 가장 힘을 썼던 것이 어딜까 그러면 다 힘을 썼지만 특별히 힘을 썼던 것은 아프가니스탄이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가 카불인데요. 이 카불이 보면 1800고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800고지니까 늘 건조해요. 건조. 화장실이 없어요. 밖에서 그냥 이렇게
변을 보면 그냥 건조하니까 다 굳어져 버려요. 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에 가면 온통 사실은 뭐예요? 똥덩어리죠. 똥덩어리. 그 높은 고지대. 근데 저희는 제가 가지고 있었던 원칙 가운데 하나는 가능한 한 큰 도시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원칙은 큰 도시였는데 저는 큰 도시는 전하지 않는다. 왜? 큰 도시에는 선교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수도 카불에서 한 3일 정도 가야 돼요. 산을 넘고 막 칼 같은 바위가 있는 산을 넘어서 우르즈간이라고 하는 곳으로 우리가 선택을 하고 그곳에 병원을 짓는 일을 했습니다. 병원 잘 지어졌죠. 그리고는 아프가니스탄 의사와 파키스탄 의사를 세우고 간호사를 세우고 미국에서 이제 의료 장비들을 또 데려오고 뭐 그렇게 해서 잘 꾸몄습니다. 2007년이 됐습니다. 2007년에 결국은 이제 우리가 병원을 오픈하는 일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비행기 티켓 다 끊어놓고 이제 가려고 했죠. 그러니까 병원 오픈하기 전에는 뭐 사람들이 인산이내로 모여들기 시작해서 병원에. 자, 2007년이 돼서 결국 비행기 티켓 다 끊고 이제 간다 하고 있었는데 사건이 터졌습니다. 샘물교회 사건입니다. 자, 샘물교회 사건이 터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탈레반에 붙잡히게 되고 또 목사님과 또 몇 분이 돌아가시게 되고 그렇게 됐죠. 그 뒤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프가니스탄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에서 선교하는 모든 선교단체들은 전부 다 쫓겨나지 않으면 안 되게 됐습니다. 다 쫓겨났죠. 자, 그 뒤로 저희는 아프가니스탄 선교를 할 수가 없었죠. 마음만 졸이고 이제 그랬었는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2007년에서 12년이 지나고 2019년이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선교가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그 즈음에 저희 교회에 신혜정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신혜정 목사님은 미국 시민권자 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 시민권자들이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목사 선교사가 아니라 전문인 선교사였죠. 교수 사역을 하고 거기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들을 제자 훈련을 시키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누군가 가서 세리를 줘야 되는데 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혜정 목사님이 결국은 가게 되고 16명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조사랑교회가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한 명에게 세례도 주지를 못했는데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선교 참 이게 끝났구나. 우리 서기영 선교사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참 아프가니스탄 한 명도 복음을 전가하지 못하고 끝난 것 같다고 너무 아프다고 그랬지만은 그 뒤로 우리가 절수하고 12년이 지나서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것이죠. 자, 복음 증거하는 일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선교 실패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싹이 나고 결국 열매를 맺게 된다. 자꾸 선교사 파송을 해놓고 2년, 3년 됐는데 자꾸 종용을 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건축했느냐 뭐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오래오래 기다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 전파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진정한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상당한 자유와 풍요를 즐기면서 여유 있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난 그 다음부터 결국은 자기 자신이 결박됐구나, 자기 자신이 억압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박을 풀고 억압을 푸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서 자기가 결박되고 억압된 사실을 깨달았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만약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하면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복음 전파의 긴박감을 가지고 일생을 살았습니다. 또 다른 복음에 매이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말년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가장 엄중하고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나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근신하며 고난받으며 복음을 전하라. 오래오래 참으면서 복음을 전하라.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온 천하에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가졌어도, 아무리 교회가 커도 복음을 나누지 않으면 그 교회는 사막화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뭘까? 복음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복음을 실천하는 거예요. 복음의 그 내용대로 실천하는 것이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신,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잘 거룩하게 성화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 그 특징은 민망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눈물이 많은 것입니다. 눈물. 민망히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눈물을 가지고 있어야 제대로 신앙이 자란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병들고 약한 사람들, 그들을 보면서 민망히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복음을 받았으면 복음의 그 내용대로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지역사회 속에서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이면 주님의 제자입니까? 교패를 붙였다고 성도의 집입니까? 십자가 목걸이하고 십자가 반지하고 십자가 브로치를 하고 그런다고 제자가 아니에요. 얼마나 사랑을 실천하느냐 하는 것이죠. 제가 선교사님들을 파송할 때 늘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주는 말씀이 뭘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이에요.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슈바이처, 닥터 슈바이처의 삶을
지켜보는 그런 흑인 노예 종이 있었습니다. 이 흑인 노예는 늘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왜 저렇게 사시나? 어느 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누가 선생님을 여기에 보내셨습니까? 왜 선생님은 이렇게 삶을 살고 있나요? 왜 선생님은 이런 일을 하시나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답할 것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원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는데, 자, 선생님을 여기로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왜 그렇게 살아요? 왜 이런 일을 하세요? 슈바이처는 그 흑인 노예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 다른 복음을 실천하며 살고 그 복음의 그 내용대로 살아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고 오늘 우리가 교회라면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자,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는 정말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은 바로 헌신적인 선교 일꾼이 많은 교회입니다. 헌신적인 선교 일꾼이 많아야 돼요. 이 헌신적인 선교 일꾼을 키워내야 교회다운 교회죠. 마태복음 9장 37절부터 38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신다. 추수할 것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일꾼이 부족하다. 일꾼이 적다 하는 거죠. 복음 전파에 헌신하는 일꾼이 없어서 주님이 오늘도 탄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탄식.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보내세요. 저를 써주세요. 이런 헌신하는 사람들, 이런 일꾼들을 키워내는 교회, 그런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나 복음의 일꾼, 선교의 일꾼, 이 복음을 잘 가르치는 교회, 복음 전파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교회, 복음을 실천하는 교회, 헌신적인 복음의 일꾼이 많이 키워지고 파송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예수님께서 추구하셨던 바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 되기를 우리가 꿈꾸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양을 드릴 때 방송실 한번 249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249장.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제가 설교하는 도중에 이 찬양을 좀 불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한번 방송실이 안 되면 반주를 한번 해봐요. 249장입니다. 그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알포도묘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이제는 우리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주시고 복음 전파가 왜 소중한지를 알려주시고 복음의 그 내용대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복음의 일꾼을 애타게 기다리셨던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거룩한 역사가 이 복음을 소중히 여기고 복음적인 교회를 만들고 또 성령에 의지해서 복음 증거에 힘쓰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